우리 사도행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나눌 때 꼭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에 다 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성령 행정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그 압박과 회유와 계략과 이런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한 사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 생명의 복음이 이 조선 땅, 우리 극동, 우리 유럽에서 그때 보면 이 극동 조선 땅 끝다가 아닙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건너왔지만 이 선교의 물결이 우리 한반도까지 이르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컴컴한 영적인 암흑에 빠져있던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서 정말 이 세계에 빛나는 이런 나라 민족이 됐다는 거, 크리스찬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자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이 이끄는 역사예요. 제3도 여러분들 삶,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다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교제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달라, 강하게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손 놓치는, 우리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손 놓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버리려고 할 때도 내 이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연약함을 보지, 예수 피값을 산 저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강한 손으로 콱 붙잡아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천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삶은 천국까지 갑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 여지 계략도 있고 계계도 있고 천지가 함정투성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죽음도 이기고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증거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은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확신이 왜 없습니까? 충만함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정들 늘 충만하시죠? 예, 그래서 도전 드리는 거예요. 도전. 아니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우리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독생 성자를 통하여 그 핏값을 통하여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한 자, 누가복음은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충만해질 때까지 구해야 돼요. 충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내 영혼에 성령이 부어지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구하면 충만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충만하는 거지.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가지고 제가 무슨 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충만해질 때까지 구해야지. 언제까지 물 받아요? 잘 때까지 물 받죠? 물 언제까지 받으시냐고. 차 때까지. 가스 언제까지 넣어요? 뭐 돈 아끼려고 뭐 반통만 넣고 뭐 3분의 1 넣을 때지만 충만할 때까지 넣어야 그거까지 최고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령의 은혜를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 같은 건 필요도 없고 전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력, 내가 가져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끌어가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바로 종교를 신부와 종교가 권력이 됐어요. 예, 이건 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한 새벽종들에게 더 안 하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우리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건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은 무슨 이끄심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말만 그런 교회에서 뭐 말로만 그런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사랑스러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끝이 짧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이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하셔야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아시죠?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길. 성령의 은혜는요,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fire from the heaven,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자꾸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새벽 정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면요, 다 이 은혜를 알아요. 이 맛을 알아요. 제가 맛이라고 그래야죠. 맛을 알아요. 이 맛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아는 거예요. 처음 해본 사람만 말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남성교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맛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남성교회에서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남성교회 그 은혜가 있는 거니까 남성께서 그 은혜를 사면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하세요. 새벽종들 전하세요. 예, 성령 받으라고 전하세요. 너무 좋다고 성령 충만하라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저희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저것 다 좋지만 우리 교회 그러죠, 성도님들. 왜? 아유, 이제 힘들다. 그만해라. 이제 성령의 불 좀 꺼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을 거죠. 하나님, 우리 강준 목사 새벽마다 이렇게 난리 안 치게 좀 불 좀 꺼주세요. 예, 아니죠. 저도 기도할게요. 제가 최고의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이 헌신한 위대한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면 겁없이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쁨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우리 초대교회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지고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고 이래도요, 사랑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 강가에 가서 받았던 은혜, 대한수도원 그 추운 얼음물도 깨고 기도할 때 그때 기쁨이 오늘 우리가 좋은 것 세상에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 그 성산에 올라가서 가운데다 설사절 하나 치고 기도할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이 기쁨, 감사, 감격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도님들. 사모하면요, 그 마석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떨어져요. 아멘. 제가 요새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마석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 갑절의 은혜 능력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수도원 그 넓적바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산의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 은혜, 능력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남산,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에 온 성도가 올라와서 뜨겁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셔서 그 불과 능력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청계산의 갈멜산의 산곡에 백봉산의 마서 수동의 검론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사모해서 올라가서 은혜 받았던 그 시간, 그 자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없어서 그 능력, 갑절의 능력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옵소서. 우리 새벽종들이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연약한 한 사람이, 오히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더 힘이 있었어요. 종교 권력이 있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누구도 말도 못했어요. 그때 사울이 무슨 삶을 삽니까? 죽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만을 가지고도 죽인 삶을.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소가 가지새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네가 괴롭구나. 그 예수님을 의석 가운데 만났어.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한 사람, 연약해진 한 사람, 강할 때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놔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늘 본문할 거냐? 예, 지금부터 할 겁니다.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상이 어떤 상입니까? 우리 성도님 좀 헷갈릴지 모르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환상을 보는 그 여종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이 가지 말라는 짓이 아니요. 보긴 보는데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알려줬지만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기억하시죠? 뭐 다시 안 찾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확실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결박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겠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종들은 어디까지 본 거예요? 결박과 환난까지만 본 거죠. 근데 바울은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박받는 것도 밖에 본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것도 환상을 바로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 뜻은 뭐예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어도 네가 결국 로마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그때부터 뭘 이겨냅니까? 회유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겁박도 이겨내고. 그게 지금 22장부터 25장, 26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한 장씩 다시 나누겠지만 결국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자의 삶도 살아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면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 이게 얼마나 강한 확신인지 아세요? 성령이 저를 이끌면요, 제 마지막 종착역은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 길이 끊겨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그렇게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이끌면 제 지금 길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철로 역정이에요. 유혹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제가 넘어짐도 있어요. 어떤 데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면요, 제 끝은 천국이. 지금 여러분들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유 정말 기구하다, 내 삶이 기구하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구해서 성령이 이끄시면 지금 그것도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도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아픔도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여정에 아픔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 잘려가지고, 처참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목이 참수형 달려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목이 3번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목이 떨어진 그 3군데에 물이 섬슬어가지고 오랫동안, 이거는 이제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르지 않았다는 그런 기독교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아니요, 다 죽죠. 뭐 목이 잘려 죽으나 무슨 뭘 죽으나 뭐 노안도 죽음이고 다 죽음이죠.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지막 구원받은 믿음의 종착역, 영원의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마지막 어디로 가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이러고 저러고도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은 어디에? 지옥 가는 여정? 천국 가는 여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오늘 이 상황도 천국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 새벽마다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 목회 여정이, 제 삶이 때로는 단락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이것도 천국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결박이 기다린다나,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갔죠. 근데 바로 그 여정이 본 그 환상대로 거기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그 간증을 하니까 난리가,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다음 로마 총독들이 바로 가이사라 중심으로 한, 이게 로마 통치권이에요. 가이사라 지역 그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그리파 왕은 이제 유대 왕인 거예요. 유대 왕을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있고 유대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유대 왕이니까 총독보다 어떤 면에서 높이 있지만 실제인 권한은 총독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벨릭스 총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스도가 어저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계속 그 어떤 제도권에 있는 권력자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총독들이 바울을 유대인에게 쉽게 못 보내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시민권을 보장해 줘야 로마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점령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시민권자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바울을 여기서 유대인 내버려 두면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 지역에 사는 자기 로마인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미국이 미국 시민권자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를 합니까? 다 누구든지 요즘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 철저히 보호해요. 그것은 자기 미국 오리지널 미국인들이 어디 갔었든지 쉽게 여김 받지 않게 위해서 강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유대인 로마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에 그걸 우습게 처리해버리면 자기 로마인들이 유대에 와서 사는 로마인들이 불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면 여러분, 우리 처음 성경 읽는 보면 바울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쓰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로마에 가기 위해서. 왜 로마에 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음성이 바울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 보세요.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바울이 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로마 가서 복음 증언을,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확고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이사에서 보내기까지 지켜주려면. 그러니까 바울을 계략이나 무슨 뭐 회유나 이게 다 뛰어넘어서 로마까지 간. 자, 그것만 제가 짚어드려요. 3절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중간 여정이 있어요. 안디바드리가 나옵니다. 안디바드리 거쳐서 가이사르까지 간 거예요. 가이사라는 차로 가면 1시간 반이에요. 60km 달리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빠른 보포로 하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안디바드리, 그 다음에 가이사.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원들이 다 따라다닌 거예요. 여기 보면 유력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전부 따라다니면서 총독에게 바울 우리에게 넘겨달라, 바울 우리에게 넘겨달라, 예루살렘을 앞서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안디바드리에도 있고 가이사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총독이 도망시킨 거예요. 안디바드리로 가이사.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서도 바울 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하는, 이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어저께 벨릭스 앞에서 한 내용이 나고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는 거야? 베스도 각하여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소. 이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려 청하니, 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얼마나 이 무서운 계략입니까? 9절 보세요. 베스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루살렘 소요가 일어나서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켜가지고 유대 종교자 예루살렘 다시 끌어가서 처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로마 총독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하도 요구하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니요.
자, 11절 바울의 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담으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라인 남수께 나와 계신 분도 혼자 계셔도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 앞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사가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강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유도 계략도 술책도 이 모든 것을 압박도 겁박도 바울은 다 이겨낼 수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매일 새벽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료 여정을 가는 종들이 붙들어야 약속을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성도님들 매일매일 치료받을 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종으로 치료 여정한 종들이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오늘 붙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 머리로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새날이에요. 오늘 생명을 주셨어요. 오랜 투병기간 지쳐있지만 오늘 살아서 오늘을 맞이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치료받을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갈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사랑하세요. 무슨 너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죽음을 준비하고 너무 항상 준비하세요. 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다 준비해야 돼요. 병중에 있는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은 분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던 분이 더 먼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새벽마다 이런 말씀하면 우리의 새벽전의 표정이 좀 바뀌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죄송은 한데 사실이에요, 사실. 약골 80이라고. 저는 여기 46년째 이 교회인데요. 지금 여러분 정말 벌써 가시고 하라고 하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고요. 여러분 정말 금방 여러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연약한 종 받아야 될 말씀은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도전 드릴게요. 자녀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려면 뭘 붙들어야 돼요? 자녀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붙들면 오늘 절망이고 낭만이고 두려움이고 힘듦이고 겁박이고 유혹이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붙들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내가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로마까지 갈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절대 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이 강하기 때문에 벨릭스의 회유도 베스도의 회유도 유대인들의 겁박도 압박도 다 이겨냈어요. 저는 이 힘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을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들어,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저주의 영들이 저를 힘들게 해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축복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저주받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 아멘. 제가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음성을
매일 새벽마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마감합니다. 바울을 끝까지 그 회의와 술책, 여러분 바울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 사내들은 공의에 정말 바울도 거기에 껴있던 사람이지만 이제 거기서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이제 아무 개털된 이 바울이 그 엄청난 권력의 힘을 알잖아요. 자기도 써봤으니까, 활용해봤으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요. 총독 앞에 두 번이나 서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사시나무처럼 바리바리 떨다가 지려도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여러분 그냥 이게 쉽게 봅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바울이 무슨 강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러분 대통령 우습게 알아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바리바리 떨다가 지려도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담대합니까?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시민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겠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내가 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보내줄게. 예루살렘으로 가.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들려주신 약속.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같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라. 아멘. 하나님, 로마까지 내가 가는 거죠. 로마에서 내가 주를 증거해야 되니까 로마까지 나 가는 거 맞죠? 하나님, 나 천국까지 가는 거 맞죠? 천국까지 가야죠. 저와 새벽종들, 사랑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 저와 여러분들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강력하게 구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로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되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저와 새벽종들의 멋진 위대한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 선교지에 가는 것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가 그게 선교적 삶이고 그게 전도하는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된 삶을 꼭 평생토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올 한 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